극함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그 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골리앗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다, 싸움을 걸어오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골리앗이란 존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자꾸 내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 어떤 분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마음의 외로움, 분노, 상처, 죄의 유혹이 될 수 있겠죠. 이 싸움을 돋아오는 이 골리앗이 교묘하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끊임없이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과 내면과 외면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싸움의 중요한 원리. 자,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앞에 골리앗을 피하지 말아라.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문제들 피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요 이 본문을 좀 배경을 설명하면, 지금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중간에 골짜기 하나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어요. 이 전쟁 나기 직전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이나 시합이나 어떤 게임도 이 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길을 죽이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16절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대로 띄우십시오. 자, 본문을 보시면 문제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그냥 한두 번 나와서 그냥 모욕 주고 그냥 소리 지르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을 보시면 40일 조석으로 40일 밤낮으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괴롭히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40일이라는 것이, 우리 40일 저녁 기도 해봤잖아요. 충분히 어떤 사람이 그 대상에게 체질화되고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넌 나를 이길 수 없다. 어디 하면 덤벼와. 넌 나의 종이 될 거야.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어디 하면 덤벼봐. 넌 나의 종이 될 거야. 이 부정적인 소리를 한두 번 들으면 그냥 욱욱해서 한번 반항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40일 동안 야, 너 한번 덤벼봐. 넌 날 이길 수 없어. 넌 나의 종이 될 거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뇌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것이죠.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범죄의 수법이 하나 있죠. 뭡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슬쩍 교모하게 반복적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 가스라이팅. 연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옆에서 나만큼 널 사랑한 적이 없어. 넌 나 없이 안 돼. 널 사랑해 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회장님 같은 사람 옆에서 계속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넌 나 없으면 안 돼. 널 생각해 주는 사람은 나뿐이야. 계속 똑같은 말을 그런 남자가 옆에서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간다고요? 예외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골리앗 가스라이팅입니다.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큰 문제와 같은, 큰 산과 같은 일기 수 없는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 사람만 크게 보이고 진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 환경들, 문제들 앞에서 타협하거나 피해가거나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싸우기를 원하신다. 싸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스라이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는 브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 주저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군대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이기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골리앗 같은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처,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냐면 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예요. 재능도 좋고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넥슨에 가서 이 사람이 만든 게임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의 그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겨요. 물론 익숙하지 않는 환경 사람들 적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 딱 들어가면 일단은 한 달 되면 저한테 이게 전화가 와요. 패턴입니다. 목사님, 이 들어와 보니까 여기 복지가 참 좋지 않고요. 상사가 지 마음대로 일하고요.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청년 사역자의 특징이 뭐냐면 직장 새로 옮기면 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전화로 보호 관찰하고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나서는 어느새 다른 데 이력서를 넣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또 새로운 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곳에 오래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인내하지 못하니까 실력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력서가 있겠죠. 이력서 쫙 내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서 말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짜리 이력이 있습니다. 일주일짜리 이력. 말하기도 부끄럽네. 그리고 6개월짜리 이력이 있습니다. 6개월은 괜찮잖아요. 근데 일주일짜리 이력이 있어요. 어디 먼 대형교회에 들어갔던 사이인데 제가 지금 그 이력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거기서 오래 버티지 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요, 일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적응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이 힘들게 해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저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얼굴만 보면 힘들고요. 그냥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일주일 딱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둘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만둘 때 저에게 항상 이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또 다른 데 가면 나중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상처, 이런 트라우마들이 제 안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참 힘들어하는 사람, 이 꺼려하는 이 사람 피해서 다른 데 옮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그 사람과 비슷한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해서 된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문제들, 환경들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죠.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은 오늘 해결해야 된다. 중요한 진리예요. 저랑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만나는 오늘 골리앗은 오늘 해결해야 된다. 오늘 만나는 오늘의 골리앗, 문제, 사람, 환경을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배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띄워주십시오. 성경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네 눈앞에 있는 그 상사, 그 이웃, 그 동료, 그 가족, 그 사람이 네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년들,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 붙들고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날 괴롭히는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뒤에서 충동질하고 역사하는 사단과 전쟁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간을 기도로 버티면요, 딱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그 골리앗이 나를 피해가거나 그 골리앗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골리앗 같은 사람, 문제 사항들을 기도로 버티면 그것이 지나가게 하시거나 내 좁은 마음을 찢어 넓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골리앗은 오늘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혹시 골리앗같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어려운 환경, 문제들이 있습니까? 싸움을 걸어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늘 그때마다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골리앗은 오늘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는 혈과 육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성격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악이 더 창궐합니다. 욕이 더 창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세겹절 기도에 기도 제목 내세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 앞에 싸움을 돋우는 자, 이 골리앗과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싸워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싸워야 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참 재미난 것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기가 나오고 익숙한 무기가 나옵니다. 먼저 익숙하지 않은 무기가 나오는데요, 38절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먼저 다윗의 익숙하지 않는 무기죠. 누구의 무기입니까? 사울 왕의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는 좋은 거예요. 사울 왕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노트구와 칼과 방패, 갑옷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것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가 나옵니다. 17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37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속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7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진짜 익숙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물맷돌입니까? 맞아요. 물론 물맷돌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을 이겼던 진짜 다윗의 무기는요, 물맷돌 열심히 연습해서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익숙한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본 겁니다. 들에서, 들판으로 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가 늘 경험해봤던 거예요. 들판에서, 초원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늘 만나고 경험하고 이겨봤기 때문에 오늘 무서워하는 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갑자기 작동한 게 아니에요. 이 실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용기가 나와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입니다. 과거에 늘 나를 도우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건지신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고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위기의 상황에 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운 무기는 조약돌 5개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왜 싸우지 못할까? 제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사울 왕은 왜 나가지 못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싸워야 하잖아요. 좋은 금으로 된 노트구와 칼이 다 있잖아요. 왜 못 나가는 겁니까? 과거에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기는 그 익숙함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그러니 사람이 크게 보이지, 그러니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진짜 무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사건 앞에서 이 믿음이 생기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힘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이 여러분 싸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세상 속의 교회 다니엘서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구절 계속 띄우십시오.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뭘 알았습니까? 앞에 보세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걸 알고도, 사자밤이 될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봐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사자밥에 들어가는데, 죽는데, 처형당하는데 어떻게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 바로 다음 11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를 따라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갑자기 사자굴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앞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자기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나왔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 때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기를 건져주셨어요. 3장에도 보시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다윗을 거기 서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어요. 6장에 갑자기 사자굴 앞에서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풀무불에서, 어려움에서, 문제 속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늘 만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갑작스러운 사자와 같은, 사자입과 같은 이 골리앗 앞에서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싸움 가운데, 중요한 결정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작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실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그 익숙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싸워주시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5일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마지막인데, 제가 과거에 어떤 권투 선수 해설가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 내용이 굉장히 재미난데요, 들어보십시오. 권투 선수가 시합 나갈 때 이 링 위에서 딱 올라가면 나 오늘 시합에 지겠다, 이기겠다, 이 바로 한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그 왜일까? 예지 능력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선수의 승패는 사각형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링 아래에서의 훈련과 성실함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챔피언 벨트 있는 늘 이겼던 사람이 갑자기 경기 알아요.
그런데 생활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시합날 잡혀가지고 체중계 몸무게 딱 맞추고 갑자기 올라오면요, 이길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오늘 내가 안 되겠다, 지겠다. 두렵고 불안하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갑자기 예배 한 번으로, 부흥회 한 번으로, 수련회 한 번으로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까? 갑자기 승리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전쟁의 승패는 하루아침에 결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익숙함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을 훈련하십시오. 우리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이런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방학 시작하는데, 이 방학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이제 그동안 밀렸던 여행과 맛집과 이런 시간들을 내가 한번 제대로 놀아보겠다. 물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노셔야죠. 그런데요, 저는 이 방학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믿음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을 훈련했으면 좋겠다. 경건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의 묵상도 시간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보고, 기도의 시간도 참석해보고, 또 여름 사역의 수련회도 좀 잘 준비해보고, 교회도 봉사해보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익숙함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하남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가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아,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익숙하십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에 반드시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커 보이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안달하고 계세요? 내가 익숙한 것에, 거기에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익숙함을, 하나님이 내게 커 보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하나님 말고, 부모님이 말해 주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을 하나님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일사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익숙한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익숙한 것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익숙한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미디어에 하나님, 우리가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그런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주는 돈, 명예, 성공, 이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이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청년을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과 문제 앞에서 피해가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문제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의 문제 앞에서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기가 있어서 이길 수 있어요. 무기가. 여러분,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로 싸우세요?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유혹거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전쟁하십니까? 맨손으로 싸우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싸움을 도누는 자 앞에서, 그런 사람들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에 익숙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익숙하게 해주십시오. 싸움을 도두는 자와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익숙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맨손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씀과 기도에 익숙함으로 하나님 싸워야 이길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익숙한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앞에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진로의 고민 앞에서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방학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 방탕의 시간들,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그런 허비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선교와 하나님 헌신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남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이 하나님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습관,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을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이 세상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우리 하람 청년들,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을 연습하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6월 20일 하람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 엎드림 기도회 이후 하람 청년부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0시 50분 3층 모자실에서 진행되고 하람 인스타 라이브로도 공유되니 함께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 수련회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부터 8월 24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고 장소는 상주 호산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일정 미리 알아두셔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7월에서 8월 매일 성경 큐티책 구입이 있습니다. 네,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각 순장님들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주보시 사항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주보 계속 모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 모아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 순서 순모임 시작하겠습니다.